말씀은 요한일서 4장 16장 2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장 21절.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만이 자라나야 정상적으로 아름답게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참 오래됐어요. 기도하는 제목 중 하나가 뭐냐면,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와 같이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제 그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38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저는 신방 받을 때마다, 대신방 받을 때마다, 아니면 항상 어느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 제목이 첫 번째 우선순위로 들어갔거든요. 그게 너무나 간절한 소망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래도 잘은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만치든 그래도 사랑한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까지는 그 옆에 그 이웃의 영혼까지 흘러가야 되는데, 그것이 흘러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계속 낭망하고 좌절하고 수없이 그것이 뒤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더 이렇게 뭐가 기쁨이 있고 생명이 넘쳐야 하는데 그것이 이렇게 유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째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쁨이 있어야 되고 또 생명이 넘쳐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끝까지 유지가 되지 않을까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그것이 저한테는 숙제였고 그냥 키셔만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저한테 아니면은 또 여러분한테 그러한 것들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먼저 교회에서 이제 이쪽으로 6월달에 왔지 않습니까? 처음에 정말 목사님 말씀이 모든 말씀들이 꿀숭이처럼 달아서 정말 그것으로 너무 만끽하고 기뻤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뭔가 이렇게 고민이 이제 됐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는 이렇게 좋은 양식을 먹고 좋은 꼴을 먹는데 왜 그것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그것이 내 안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감춰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면서 그 영적인 그런 이제 그러니까 약간의 슬럼프, 그러니까 왜 그런 것들이 조금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이제 생각을 주시기를 너만 혼자 잘 먹고 너만 혼자 네 영혼에 배부르고 네 영혼에 살찌우는 그런 모습들을 주님들 그거는 기뻐하시지 않고 이제는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옆에 있는 지체들 영혼들한테 그것들을 흘러가라는 그런 것들을 저한테 암시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또 그것을 또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또 구하였죠. 근데 어느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면 그것이 내 영혼 가운데 영적으로 또 갈급함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더 찾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더 주님을 또 정말 이렇게 속으로 찾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또 만져주시고 채워주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어느 만치는 그것을 또 누리고 지나갈 수가 있었는데, 또 어느 만치 시간이 지나가면 그것이 또 고갈돼 가지고 영혼에 이렇게 만족이 없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어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그것이 충만히 채워지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해외에 빠지는, 정말 시리에 빠지고 해이해지고 어떤 그런 이제 모습을 보면서, 특히 이제 그것이 뭐냐면은 이제 영혼을 향한 그런 것들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거더라. 영혼을 향해서 그런 것들을 주시는데, 가장 이제 사람마다 각각 그런 모든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그 대상이 있는데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고 또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데 그 영혼들이 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한테는 좀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한테는 남편이라는 남편의 큰 산이었고 그것이 저한테는 과제이고 숙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계속 그거에 대해서 정말 제가 남편의 영혼을 어떻게 하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해주고 남편을 어떻게 하만이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반문하면서 계속 이제 하나님 앞에 노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뭐라 그러시냐면은 무조건 그 영혼을 사랑하라, 이제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무조건 사랑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하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들 향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냐면 조건 없는 그 사랑을 우리들한테 주셨거든요. 조건 없는 사랑.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는 독생, 정말 당신의 그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우리한테 내어 주셨단 말이죠. 아무 조건 없이 대학가 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우리한테 베풀어 주셨건만, 저는 그 사랑을 어떻게 그 사랑이 나갔냐면, 사람은 상대방이 잘해주면은 저도 똑같이 잘해주고, 또 뭔가 사람을 가려가지고 그 영혼을 사랑하기도 하고 사랑하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이중적인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는 저의 이제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너무 괴롭고 힘들었죠. 그러니까 아무 조건 없이 남편이 교회를 나오면 사랑하고, 남편이 저한테 잘해주면은 사랑하고, 그리고 남편이 뭔가 제가 원하는 바를 따라줬을 때는 사랑하고, 또 그렇지 못할 때는
뭔가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은 얼굴이 편하지가 않고 또 정말 내 안에서 기쁨에 찬 그런 걸로 그 남편의 영혼을 대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이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책망을 하셨죠. 그러면서 무조건 사랑하라고 했는데 정말 무조건 사랑한다는 것이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은 그래요. 인간의 사랑은 정말 나한테 조금이라도 뭔가 유익을 주고 잘하는 사람한테는 정말 쉽게 줘도 상대적으로 그 사랑이 가거든요. 근데 뭔가 나한테 이익을 주지 않고 불리하게 해주고 나를 좋아하지 않고 그런 사람한테는 정말 그 사랑이 흘러가지 않는 그 이중적인 그런 모습.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 말씀에 이제 그 말씀이 성경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 어떻게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한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이 이제 그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구나. 왜냐면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 있겠나? 그 말씀. 그러면서 그것이 엄청 눌림이 오는 것이죠.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하면은 뭐예요? 결과적으로 그것이 살인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크기는 큽니다. 근데 그것을 좀 쉽게 비교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저도 있었는데 이제 성경을 딱 비추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이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별화돼서 그 영혼들을 향해서 차별화돼서 나가는 그런 사랑. 그 사랑을 제가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영혼 가운데 없는 거죠.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면은 그것이 영혼들한테 저절로 흘러 들어가서 저를 보면은 예수님을 보는 그 빛이 되었는데 그것을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삶이 얼마나 괴롭고 저한테는 힘든 그런 삶으로 이어지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녹화하시고 지적을 하시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근래 와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16절에 보면은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그 말씀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어온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그의 안에 거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17절에 보면은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한다고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18절에 또 보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으면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두려움에는 형별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있지 못하면은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고 담담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2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면은 하나님을 뭐라고 돼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아주 짧은 마음속으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어떤 미움의 감정, 겉으로는 말을 우리가 못하잖아요. 겉으로는 말을 못하고 마음속으로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잘 아십니다. 마음속으로, 겉으로는 정말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또 웃으면서 말은 하지만 진정 내 안에서 정말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없고, 마음속에서는 미워하면서 겉으로는 사랑한다고 말하고, 마음속으로 화를 내면서 겉으로 웃어가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런 적이 없습니까? 저는 있었거든요. 저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정말 마음속으로 100%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향해서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데,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턱끝만치라도 온전한 그 사랑으로 나가지 않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고, 내 영혼 가운데 그것이 그늘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제한테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가서 그러니까 용서하고 사과하고 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그런 말씀이 성경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어떤 영혼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자리 잡고 있으면은 우리의 기도하는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것들이 상달이 되지 않고 내 영혼에 그늘져 있고 성령께서 근심하는 그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00%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100% 충만히 채워질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구하고 물론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 베풀어 준 사랑을, 그것을 정말 사모하고 갈급하고 갈망해서 그 사랑을 내 안에 충분히 부어줬을 때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 가운데 충만히 비춰졌을 때는 모든 것을 통과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생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놀라워서 그것이 느껴졌을 때 정말 그때 바람이 뭐였냐면,
정말 이 순간에 이 순간 정말 천국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제 앞에 왔으면은 막 주님하고 얼싸안고 뒹굴면서 정말 어찌할 바를 이렇게 주님이 막상 제 현실의 눈앞에 이렇게 보였을 때 막 그 주님을 붙잡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뒹굴고 싶은 그 마음. 그러니까 왜 그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은 막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막 부둥켜 안고 막 떼글떼글 굴르고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우리 자녀들 조그만 애기들을 얼마나 이뻐요. 그러면은 막 부둥켜 안고 막 떼굴떼굴 굴르고 막 뭐 볼에다 입 맞추고 뽀뽀해주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 순간이 영원히 있기를, 그러니까 그 순간이 영원히 있기를 막 그 간절한 바람인데 그것이 길게 가지 않더라고요. 한 달뿐이, 저는 한 달인가 그 정도뿐이 안 가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근데 그 영혼에 그늘져 있는 그 모습들이 어디서 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한테 비춰지지 않고 그 사랑이 온전히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지 않을 때 제 영혼에 그늘진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정말 인간의 사랑은 얼마나 그 얄팍하고 너무 간사하고, 여기 보면은 야고보서에 보면 한번 야고보서 2장, 한번 야고보서 2장의 1절서부터 한번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서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을 주여와께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또 8절에 한번 다시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을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의 사랑은, 우리 인간은 이렇게 오늘 야고보에서 나왔던 말씀처럼 이렇게 어떤 그 사람들의 그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차별해서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저의 모습이라고,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고 모르겠어요. 저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모습으로 나한테 다가온 사람들은 정말 상대적으로 잘할 수 있고, 여기도 보면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는 눈여겨보고 말해야 돼.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그렇게 또 말씀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내 앞에 왔을 때는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위에 아무 데나 그냥 이렇게 정말 초청도 안 해주고 영접도 안 해주고 아무 데나 그냥 앉으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니면
저의 모습 아니면 조금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모습이 일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8절에 보면 여기서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최고의 법이 뭐냐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것이 최고의 법이랍니다. 저는 이 말씀 보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웃 사랑이 완성이잖아요.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이웃 사랑이. 그러니까 내 몸과 같이 내 몸처럼 이웃을, 그러니까 우리의 내 자신의 몸은 얼마나 우리가 아끼고 사랑해주고 싸매주고 또 입혀주고 먹여주고, 얼마나 자기 육신을, 내 몸은 내 몸이니까 얼마나 아프면은 약을 먹고 또 배고프면 밥을 먹고 또 정말 아름다운 옷으로 또 치장을 해서 얼마나 내 몸을 아끼고. 다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내 중심적.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기준으로 말하고 또 상대방을 또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쁜 말을 하고 그렇게 내가 모든 것들이 기준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참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내 자신이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도 있고 자녀도 있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나를 제일 사랑하지 않습니까? 내가 첫 번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자녀들이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죠.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몸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온전한 신앙생활을 이루어가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만 배부르고 혼자만 기뻐하고 혼자만 내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는 것은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세미나 마지막 날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렇게 종지부를 그렇게 마지막으로 찍어 주셨어요. 영혼을 섬기는 거. 이제는 제가 그게 이제 너무 고민이었었거든요. 언제까지 이제 그게 거기서 이제 해답을, 언제까지 주변에 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영혼이 언제까지 나의 훈련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그게 저도 이해가 안 됐었어. 그럼 언제까지 내 주변에 있는 그 영혼들이 나를 훈련의 대상자로 그렇게 하시나? 이건 뭔가 이렇게 안 맞고 너무 그 영혼들이 참 불쌍하고, 그럼 그들은 뭐가 되는 거지? 나는 성장하고 나는 훈련해서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간다고 하지만 그럼 그들은 뭐지? 이게 퀘스천 마크였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은 그럴 만한 그 재력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우리가 그 연약한 영혼들을 보살펴 줘야 되고 그러니까 무조건 섬겨줘야 된다는 것을 해답을 이제 얻었거든요. 아, 여기서 오점이 있었구나. 뭔가 나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영혼들을 마음속으로 적대하고 정말 100% 그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지 못한 그런 것들. 나에게 만족감을 주는 그런 사람들은 누구든지
누구든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잘해준다 이거죠. 근데 그러면은 예수 믿는다고 한다는 그 우리들도 그렇게 한다면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존경할 수 있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게 저의 모습으로 그것이 비춰지는 것이죠. 그 말을 참 많이 들었거든요. 너 보기 싫어서, 당신 뵈기 싫어서 교회 가고 싶어도 안 가. 정말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뭐라 그랬냐면, 저도 연약한 자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를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근데 믿음도 없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영적으로 통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그 영적인 말로 계속 아주 바른 말을 그렇게 정답만 골라가지고 바른 말을 그렇게 했어요. 계속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연약한 영혼들은 그렇게 들을 만한 그릇도 안 되고 그런 귀가 열리지 않았는데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말을 계속 지절거렸죠. 그러면서 당신이 배기 싫어서 나가고 싶어도 안 나간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때 그것이 저한테 충격이 온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지.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연약하고 부족해요. 저를 보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수없이 말을 했다 이거죠. 근데 그 연약한 영혼들은 무엇을 보냐면은 제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는 거죠. 제가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실 수 있지만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여기 채워져 있다면 그도 저를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보고 마음이 확 열려질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그냥 고지고하게 정답만, 착실하게 정답만 말해주고 잘못된 것만 착착 지적해주는 너무 바리새인처럼, 정말 바리새인 같은 그런 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문 갈수록 무엇을 지적하냐면 이 안에 정말 조금이라도 그 영혼에 대해서 요만큼의 마음, 안 좋은 그런 마음이 있어도 너무 근심한다는 거. 그게 너무 괴롭지 않습니까? 안 괴로워요. 물론 각자가 다 그거는 말씀을 못 하셔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확 열어질 때 정말 0.0001%에도 영혼들을 향해서 아무 거리낌이 없는 100% 순수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했을 때 모든 것들이 활짝 열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옆에 영혼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나 혼자만의, 정말 나 혼자만의 만족을 누리는 정말 나 혼자만 배불리 먹고
양식을 배불 영혼의 양식에 배불리 먹고 나 혼자만 서는 그것으로 급급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그 옆에 있는 그 내 주변에 있는 이웃 내 영혼까지 눈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요구하시는데 그것이 되지 않으니까 쩔뚝발이처럼 그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모습, 절름발이의 그 모습으로 신앙으로 가는 그런 길,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가는 길, 그것이 있기에 우리의 영혼이 지금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간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정말 취약점이고 그것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또 제가 이제 우리 신랑한테 29일부터 교회에서 휴가 줬다고 3일 동안 휴가 줬다고 그러니까 웬일이냐고 너무 놀라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도 돌아보고 가정도 돌아보고 그 얘기를 하니까 그렇기도 해야지. 그럼 그렇기도 해야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변화되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상대방 탓할 것이 하나도 없죠. 제가 변화되지 않으니까, 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비춰지지 않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지 않으니까 상대방이 예수님을 못 보는 거죠. 제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상대방이 반드시 예수님을 볼 수 있게끔 그거는 답이잖아요. 100% 답이잖아요. 제가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니까 상대방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제도 오전에 이제 점심 때부터 피아노 다이를 만든다고 이제 어제 쉬어가지고 있어서 옆에서 이렇게 또 혼자 뭐 말씀 오늘 설교인데 큰일 났다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매일 가서 기도하고 뭐 하면서 뭘 따로 준비할 게 뭐가 있느냐 이거죠. 그 심정 모르잖아요. 남편들은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런데 옆에서 뭐 나무 자르고 뭐 톱질을 하는데 혼자 또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 또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옆에서 간식 챙겨주고 또 뭐 잡아주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자를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근데 그 연약한 자를 연약한 자로 봐야 하는데 너무 정말 믿음으로 강행하고 이거 먹어, 이거 좋은 건데 먹어, 이거 안 먹으면 죽어. 그냥 그렇게 어린아이를 갖다가 그냥 어른 취급하면서 그 단단한 식물을 먹으라고 그렇게 해주니 그것이 토에 나오고 역반응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거는.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지라는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구하는 것이죠. 구하면 하나님이 주셔요. 근데 구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온전히 완전히 채워지지 전까지는 계속 하나님한테 구하라 그랬잖아요. 계속 그거 채워지기까지는 조금 채워진 거에서 또 딸콤 그것을 흘러보내니까 또 이 안에는 빈 상태로 오거든요. 그것이 계속 채워져야 하는데 채워서 조금 퍼주고 채워서 조금 퍼주고 그러면 또 달달달 다 여기 비워가지고 또 나중에 나갈 것도 없이 고갈되어서 그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느껴지지 않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표가 뭐죠? 다 아시죠? 사랑으로 함께 지어지는 거잖아요.
저도 그렇게 못하지만 그거를 수워내고 있고, 어떻게 하면 정말 그것이 아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정말 그것이 정말 절절절절 흘러가가지고 그냥 모든 영혼들을 100% 안을 수 있는, 아주 꺼리낌 없이 100% 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인간의 그 사랑이 아닌, 인간의 사랑은 끝이 박살나고 끝이 있고 다 상대성이니까, 조건부의 사랑이고 상대성이니까. 만약에 내가 남편을 정말 사랑하는데 남편이 돈 하나 벌어다 두지 않고 나한테 못되게 행동한다면 정말 그래도 사랑에 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100% 사랑하지 못해도 그런지 몰라도, 그래도 어느 마치 남편의 역할로서 그것들을 해줘야만이 저도 상대적으로 나가는 그런 사랑. 남편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어떤 그런 것이 없어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저는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가장 간절한 저의 소원이고 여러분의 소원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내가 부서지고 박살난다 하더라도 옆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가 있다면, 내가 헌신하고 정말 하나의 그 썩어진 미랄이 되어서 그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목표고 그것이 바람입니다. 나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생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저는 처음에 저만 그냥 혼자 정말 가면에 들여니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는 그것이 너무 또 만족하고 기뻤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만족하고 기뻤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것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너 혼자만 가는 것이 기쁘지 않고 옆에 있는 영혼까지 끌고 가라. 함께 갈 수 있도록 해라. 계속 그런 것들을 주시하고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시니까, 이제 눈이 이제 조금 띄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전엔 그런 눈이 띄지 않았었거든요. 이제 눈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교회를 통해서도 열어주셨고, 교회를 통해서 열어주시니까 또 개인적인 모든 지체에도 그런 것들이 열려지지 않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열어지면 각각 모든 것들이 열어지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첫 번째 신호를 또 하나님께 둬야지 또 버리고 다 거기로 또 쏠려가면 안 되죠. 그거는 우선순위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또 다 쏠려가지고 하나님 또 없다 하고 또 다 또 이웃구원하러 간다고 모든 거 다 팽개치고 푹 빠져가지고, 그러면은 또 남은 능히 또 구원시키고 나는 또 잃어버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중심을 이룬다는 것이 정말 쉬운 거는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너무 단순해요. 뭔가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주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중심을 잡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중심을 잡기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정말 또 성령과의 그런 사귐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져서 정말 영적으로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는 영혼을 또 이끌어가고 구원하는 데 있어서, 섬기는 데 있어서 육신적으로 섬기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첫 번째는 내 영혼이 먼저 성령으로, 제가 세미나 대피해서 세미나 끝나고 대피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동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으로 내 영혼이 먼저 성령으로 내가 먼저 성령의 인도받는 성령으로 사는 삶이 돼야만이 그것이 가능한 것이 되잖아요. 성령으로 살고 그럴 때만이 또 그것이 가장 영혼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영혼을 사랑하고 또 내 영혼이 또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또 성숙돼야만이 정말 그 영혼들을 이웃의 영혼들을 가족과 또 옆에 있는 그 영혼들을 우리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냥 이 말씀 그러니까 하나도 준비를 안 했어요. 예, 그냥 이 말씀 요한일서 말씀 그것만 하나 가지고 피했으면 좋았는데 어쨌든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또 성장하라고 그러니까 자신의 영혼을 성장하라고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주신 기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그런 부분 그것만 제가 없는 걸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저한테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만 말할 수 있는 것이지 뭐 가리켜서 뭐 듣는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얼마나 고담배 그냥 맛있는 꿀을 얼마나 많이 매일매일 먹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30분만 하려고 오늘 진짜 올라왔습니다. 이랬듯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형제는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그 정말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 그거. 그러니까 저한테 첫 번째는 저한테 하나님께서 이제 바라는 것이고 또는 여러분한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요한일서 2장 9절 한 번만 읽으시고 요한일서 2장 9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장 9절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말씀 다 아시죠?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어둠에.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입니다. 피할 수는 없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인격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영혼 가운데 충만히 채워줘서 그 사랑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일찍 끝나서 좋죠? 찬양 한 곡 하고요.